금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우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곡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44장 21절로 2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나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렇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거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곧 어떤 일이든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목적도 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이지만 저희들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이 지구촌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지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또 새로운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금 같은 열매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열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 거둘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중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광전을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주전 약 740년경부터 700년경 약 700년경까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 이후의 이야기를 전제로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또한 주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령을 위해 부어주셔서 그들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기 목자이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삼아 자기 뜻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을 재차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종들.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인데 지명받은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게 모세나 다윗, 또 신약에 보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일이 무엇인지 21절 이 중반절과 하반절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중반절에 보시면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었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야짜르는 어디에 나온 이 동사이냐면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때 우리의 흙을 몸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시죠. 그때 흙으로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그 짓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는 우상을 만든다 할 때 쓰여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여 하나님이 우상과 다툼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구절에 나오지만 이 이사야서에서는 특히 구원을 구속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짓다 같이 이 창조에 쓰여진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작품인 우상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포로 공동체를 다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셨으며 종으로 지으셔서 그러니까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재창조하셔서 그들을 잊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백성의 허물과 죄를 바람에 날리는 구름과 안개와 같이 날려버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 백성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공의와 정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으로는 이 구절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후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빽빽한 구름과 짙은 안개를 드리웠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허물의 구름과 죄의 안개를 걷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우리의 회개보다 빠른 것이지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오라. 왜 너희들을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일이란 이 일이란 건 21절에도 나왔죠. 이 일을 행하셨던 그 일이란 건 그렇죠. 이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십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21절에도 나옵니다. 즉 21절 중반절과 하반절 22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그렇게 구속할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구원하는 일인 것이죠. 그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한 그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어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중반절에 보시면 하늘에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은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하늘과 땅, 산과 숲속의 모든 나무까지도 찬양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실행에 옮겨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일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고대하다가 그날이 이르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 일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반드시 제2의 출애굽 같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너희들을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변화시킬 거라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구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24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구속자여 너의 구속자여 구원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이미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창조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시며 창조하신 분으로 묘사하여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하시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헛된 말을 하는 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징표를 폐한다는 말은, 이 징표라는 건 신호, 표시를 의미하는데, 폐하다라는 말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좌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서게 될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점치는 자들은 천문과 주술을 통해 미래를 점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미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학함이라고 하는데 교활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펴시는 창조자로서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의 지혜와 지식을 물리치시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지혜자들에게 미래에 관한 가르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2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라고 하십니다. 그의 종의 말을, 바로 앞에서 나온 누구입니까? 사자는 메신저죠. 종은 이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앞에서도 설명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 백성들로 새롭게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종과 사자들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즉 창조주로부터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로 변화시키시고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해서 이런 모습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6절 상반절 말씀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후반부인 26절 하반부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26절 하반절은 어떠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이라고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은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이라고 시작하고 28절 상반절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실 일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점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26절 하반절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하십니다. 이 기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시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기쁨은 바다의 시면이라는 뜻으로서 무질서를 상징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무질서를 종식시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는 것은 바다로 상징되는 무질서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창조 질서를 잉태하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무질서로 상징되는 기품과 또한 강물을 마르게 한다고 하시죠. 마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종말의 백성이 대적의 방해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품의 물은, 이 기품과 물이라는 표현은 옛날 출애굽시에 건넜던 홍해 바다를 영상합니다. 시면이라고 하죠. 바다의 시면. 이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는 큰 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강물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연상시키지요. 출애굽 때 기품과 강물인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난관을 뚫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의 목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목자란 표현은 누구입니까?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많이 사용하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번역된 헤페츠라는 히브리어는 기쁨의 의미도 있지만 욕구, 바람, 디자이어, 그 욕구,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질서의 세력을 제거하는 일환으로 하나님의 목자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메시아처럼 목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의외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에서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지요.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과 26절 이 하반절 말씀, 그러니까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라고 또 얘기하죠.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울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과 뒤에 배치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부르고 28절 하반절에서 그를 통해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라는 말씀은 종과 사자를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징 때문이며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셔서 유다가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짓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유다를 해방하고 유다 백성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일은 아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구원함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도 확신시켜 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두운 현실에 있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어둡더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즉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일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은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러한 일이 이룹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